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새벽 기도에 반주자를 모집했는데 두 분이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반주가 있는 새벽 기도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주보에 나온 것처럼 7월 1일부터는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서 이제 새로운 또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장기적인 비전은요, 모든 성도들이 새벽에 참여하고 직장으로 또 학교로 곧바로 갈 수 있도록 또 중간에 브런치를 나누는 그런 새벽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 생기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우리 당회에서 결정한 큰숲 분립개척 위원장과 부위원장, 또 한 주 동안 빠르게 명단을 또 이렇게 확보해서 준비하고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 분립개척이 이루어지는데요,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는 우리 3세번이란 말도 있는 것처럼 세 번째 정말 잔치 분위기로 잘 진행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욥기를 설교하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가정이나 주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각오하시고 6주를 버텼으면 좋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집사님 가정 중에 사업장에 불이 나고 또 이어서 모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그걸 이제 교구 장로님에게 얘기해서 당회 때 111 헌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일날 당회 때 결정했는데 월요일 낮에 바로 송금이 됐다는 제가 그 카톡을 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돕는 것은요, 가능한 빨리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재정을 집행할 때 절대로 시간 늦추지 마세요. 사회에서는 괜히 시간을 늦추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1분이라도 늦추는 거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들 또 재정이 필요한 부분들에게 빨리빨리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빨리 진행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재발견이다. 하나님을 원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 남아있는 욥기 설교 4번을, 오늘까지 4번을 시리즈로 하나님의 재발견 1, 2, 3, 4로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2주 들었기 때문에 아시죠? 욥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욥의 친구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욥기의 큰 핵심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더 구체적으로 욥이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욥기가 어려워요.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냥 산문으로 되어도 어렵지만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데요, 하여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잘 살피면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신앙생활이나 모든 생활에서 진정한 자유와 풍요로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요, 한 30년 전만 해도 지금 우리 도로에서 벌어지는 많은 현상들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운전하다가 가끔 웃어요. 피식피식. 뭐냐면 이 건널목 앞에서 젊은 여자애들이 막 손을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막 웃으면서 막 혼자 막 떠들어요. 옛날 같아서는 반드시 저건 미친 이러면서 했어요. 옛날에 어릴 때 미친 사람은 그냥 막 다니면서 혼자 막 웃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게 스마트폰으로 통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면요, 미친 사람이.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야. 온 거리에 미친 사람이 딱 깔렸어요. 행복하겠어요? 무섭겠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옛날 패러다임에 젖어 있을 때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의 예라면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또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에서 쓸데없는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자유할 수 있어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욥기 13장부터 14장을 봤는데요, 원래 12장부터 14장까지가 한 세트인 거 아시죠? 욥의 대답이, 그러니까 1라운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박하면서 하는 논쟁이 계속되는데 그 1라운드의 끝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은 무려 석 장이기 때문에 가장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마 욥기에 굉장한 포인트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구체적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욥은 친구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했죠. 기억나시죠? 뭐라는 거예요? 너 지금 고난당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무슨 죄를 졌어. 그러니까 너 빨리 죄를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 그래야 고난이 끝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욥도 친구들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친구들이 하도 난리치면서 너 무슨 죄가 있는 거야, 빨리 회개해, 그 일 듣다 보니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죄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친구들과 똑같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갖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동안은 문제가 없었지만 고난을 딱 닥치고 나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안 맞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12장에서 친구들의 그 인과응보 원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반박을 해요. 반박한 다음에 틀렸어, 니네 틀렸어. 그런데 문제는 틀린 건 알지만 지금 욥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들에게 반박하다가 결론적으로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한번 따져볼 거야. 말로는 변론이지만 뭐예요? 재판에서 한번 누구 잘못인지 따져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인지 내가 잘못인지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당돌하죠. 그 내용이 13장 후반부부터 14장까지예요. 자,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먼저 12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쭉 읽어보시고 특별히 13절과 16절만 보려고 그래요. 12장에서는. 자, 13절 16절 시작.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지혜와 권능이라는 단어 주목하시고 16절을 보세요. 순서만 바뀌었죠. 16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그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해서 틀렸다는 것을 조목조목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중에 이 욥이 말하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 뭘까요? 지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게 지혜라면, 권능은 뭐예요? 해야 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범위를 벗어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진짜 지혜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아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무서운 분이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답답하니까 욥은 어떻게 해요?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한번 직접 나가서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13장으로 가볼게요.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니라 내가 보고 깨달았어요. 근데 뭐냐면 2절 시작.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나 다 알아. 나도 너희가 똑같이 다 알아. 나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믿었어. 그랬는데
내가 고난을 경험하고 보니까 아니야. 니네는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쉽게 얘기하는데, 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꼭 그런 게 아니야. 왜? 나는 죄가 없는데 고난 당하고 있거든.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죄지면 고난받고 잘하면 복받는다, 그 말이 맞지 않아. 그런데 내가 지금 왜 고난받는지는 설명이 안 돼. 그래서 3절을 결심하고 그래. 3절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하나님에게 직접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본인이 알고 각오를 하는 거예요. 13절 시작.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래, 하나님께서 워낙 의로우신 분이, 경건하신 분이니까 혹시 내가 잘못해서 잘못한 줄 모르고 나갔다가 그분 앞에 서면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는 도저히 답답해서 이대로는 살 수 없어.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에 가서 따져봐야 될 게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심정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 그런데 이제 그 15절을 보시면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15절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조금 번역이 어렵기 때문에 1번이라고 써있죠, 여러분? 그죠? 1번 보여요? 나나주가 있다는 거죠. 성경 밑에 가보시면 1 해놓고 나면 뭐예요? 또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비록 그가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그분밖에 이제 의지할 뿐 없다. 그분밖에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분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나가겠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답을 해요, 안 해요? 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에 질문을 퍼부시고 그 전까지는 아무 소리 안 하셔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이면서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진리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의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많이 만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왜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답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예요. 끝까지 안 줘요. 욥에게도 끝까지 안 줬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질문만 퍼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 앞으로 신앙생활에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답이 안 될 때, 해석이 안 될 때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제 이 깊은 고난에 빠졌던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가끔 말씀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 말씀이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엘리엇, 짐 엘리엇 들어봤어요? 창끝. 그러니까 선교 갔다가 선교도 못하고 죽어갔던 그 젊은 청년들 이야기 있잖아요. 자주 말씀드렸죠. 그 죽었던 청년, 그 선교사의 아내와 딸이 그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원주민에게 가서 선교를 합니다. 몇 년 동안 선교하는데 너무 이상해서 원주민들이 묻죠. 당신들 누구냐?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몇 년 전에 죽였던 그 사람의 아내와 딸이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뒤집어져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주인공이죠. 근데 이분이요, 결혼을 3번이나 했어요. 첫째 남편은 선교지 가서 바로 죽었고, 2년 뒤에 어린 딸과 함께 그 선교지에 들어가서 16년간을 사역하다가 이제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어떤 신학하시는 분하고 다시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3년 만에 또 암으로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남편을 잃은 것도 고통인데 2번씩 잃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 물었대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딱 한마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남편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남편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살려준다 말하지 않고 뭐라 답했냐면,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또 신앙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고난 속에 함께 아무 소리 안 하시면서 내 옆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던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거예요. 안 빠지게 한 게 아니라, 사자굴에 안 들어간 게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욥이 이렇게 막 따져 물어도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욥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욥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차피 그 고난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고난을 해결하지 않아요. 다만 고난 속에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 거의 마무리할 때쯤에 차만수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의 영상이 은혜스럽다고 보내줬어요. 애능중앙교회 양진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본인이 한쪽 눈이 갑자기 실명하고 한쪽 눈도 그 반점이 있어서 언제 실명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빠졌어요. 게다가 그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져서 이 형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고, 엄마 아빠는 막 싸우다가 엄마 집에 나가고, 아버지는 일주일에 10번씩 술을 마실 정도로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로서 생활을 못하는, 정말 듣기만 해도 끔찍한 그런 인생을 사는데, 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느 날 한 친구가 야, 이 노래 들어봐라. 그리고 들려준 노래가 그 송명의 시인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하는데 너무 마음이 와닿더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자기 사정 같아서 너무 좋아서 법당에 앉아서 그 노래를 혼자 했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부처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를 믿을 수는 없고 그냥 그 노래 가사가 공감이 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노래를 가르쳐준 친구가 한 번은 자기를 초대했는데 CCC 모임에 초대했대. 이 모든 친구들이 너의 동생을 위해 기도해준다, 그 말에 감동을 받고 너무 좋아서 그들과 합류했고, 오늘날 수련을 갔는데 다 막 회개하고 막 하는데 자기는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리고 그냥 원망만 나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고 우리 동생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고 우리 집안에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는데요, 그 기도의 중간중간에 찬양을 하는데 십자가에 대한 찬양이 나오더래요.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그 가사도 마음에 와닿는데, 더 나아가서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런 고난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올 수 있냐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동생을 위해 죽으셨다는 가사가 막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고난당하는 현장에 주님이 늘 함께 하셨구나. 지하실에서 동생을 껴안고 울 때도 그 자리에 함께 했다. 자기가 죽으려고 칼을 뽑아들었을 때도 함께 했고, 너무 힘든 순간에 그 주님이 함께 했다는 사실이 느껴지면서 성령 체험을 했대요. 회개하고 눈물을 쏟고 완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는 간증이더라고요. 이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습니까? 그 속에는 나도 모르게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어찌하여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이 욥도 그랬어요. 결국 그래서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따지자 생각하고 달려가서 이제 변론합니다. 기도합니다. 20절을 볼까요? 20절. 근데 이제 너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두려우니까 두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래요. 두 가지 보충을 해요. 20절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먼저 이 두 가지라는 것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 나쁜 거라면 21절을 두 개로 볼 수 있고, 또 22절을 침묵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걸 또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각자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하지 말라, 이것 하지 말라. 21절 시작.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이 공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손을 들어 자기를 막 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고난을 막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변론할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나를 건들지 마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그런 거죠. 또 하나를 더 굳이 얘기한다면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두려우면 할 말 못하니까 두려움을 주지 마시고 공포를 주지 마시고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변론할 동안만. 이거를 두 개로 볼 수 있고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22절 시작.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먼저 하든지 나에게 먼저 말을 하게 하든지 해달라는 거죠. 근데 결론은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 침묵하시면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런 침묵 속에서 욥이 혼자서 막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하여 토로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막 자기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막 토로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대화하거나 기도하다가 막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자기 놀랄 때가 있죠.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토로하다가 이 욥은요, 이전에 알지 못했고 희미하게 알았던 내용들을 번뜩번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14절로 가보시면 25절 26절 먼저 볼게요. 25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건물 같은 존재고 낙엽 같은데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나는 죄가 없는데. 26절 시작.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정말 죄를 찾아낸다면, 제가 내가 한번 살펴본다면 어릴 때 젊었을 때 못 모르고 할 때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 제사 지낸 거 아시죠? 왜요? 욥은 자녀들이 혹시 모르는 죄를 지었을까 봐도 제사를 지냈던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사를 안 지냈겠어요? 그 사실 죄를 졌다고 해도 그거 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벌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 거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제발 좀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나를 낙엽처럼 그렇게 그냥 하찮게 여긴다면 제발 좀 신경 좀 꺼주세요. 지난주 기억나시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다 보니까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 1절, 2절 꽃과 같이 다 뭐야? 약하다는 걸 쭉 얘기하다가 4절에 어디까지 가냐면 4절, 14장 4절이에요. 시작.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곳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막 퍼붓고 막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존재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이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 전체를 하다가 인류를 생각하다가 이게 아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죄의 결과로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고 그런다는 걸 쭉 고백하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여러분 나중에 천천히 보세요. 자, 그다음 14절을 볼까요? 14장 14절, 13장 13절도 중요하고 14장 14절도 중요해요. 자, 14절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죽음의 죄에 대한 결과로 죽음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팍동하면서 뭐냐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모르고 못 믿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던 욥에게는 알게 모르게 저 밑바닥에 있던 그 부활의 신앙이 순간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토로하는 기도의 강점인 거예요. 다 보세요.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근데 이 풀려난다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부활에 대한 단어예요. 부활에 대한 거.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어떻게 욥의 고백 속에서 감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우리 욥기를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이 극히 일부만 나와요. 근데 욥은 뭐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고난이 의인으로서 죄 없이 당하는 고난, 버림받은 자의 고통, 아픔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문학적인 표현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버림당하는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린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내가 구원받아 끝나면 안 돼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의 고난이 해결되고 그리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욥기에 자기는 죄진 게 없는데 하나님이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버린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심정이 이것보다 더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고통으로 내가 고난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렇게 고난당한 예수님이라면 내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까요? 모를까요? 이해하죠. 그리고 고난 현장에 아까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예요? 머리예요. 몸이 고난받는데 머리는 따로 떨어져서 희낙할까요? 아닌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함께 와서 눈물 흘리고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비록 그분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지언정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했고 이미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고난을 아픔을 아시고 우리 옆에서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할 때 미사여구를 쓸 필요가 없어요. 또 한번 우리 김병년 목사님 얘기합니다. 지난주도 있고 아마 앞으로 또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욥기를 보면서 이 김병년 목사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특세 강사라도 왔던 분 사모님이 개척하고 몇 개월 만에 쓰러지셔서 전신마비 개척을 했는데 애 셋을 키우면서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는데 이 목사님이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솔직하게 토로할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대목이 내게 크나큰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토로할 때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정직한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아닌가 싶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너무 쉽게 단정해 버린다.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엇이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세요. 불평, 원망 다 쏟아내세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 억울함을 아시고 고난을 줬다면 하나님이 그 심정을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토로하다가 내가 조금 알고 있었던,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그 진리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아내가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점점 솔직해져 갔다. 아까 다 얘기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유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라라고 했다. 나를 믿어라. 뭘 믿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죠. 그 사랑을 믿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최선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면요, 그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원망이 가득 찬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설교도 안 들어오고 설교 말씀 성경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위로나 격려나 사랑의 손길 느낄 수 없어요. 동의하시죠? 그러나 내가 감사를 딱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들려주는 막대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위로의 소리,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감사한다 그래서 첫째 남편이 죽은 걸 감사하지 않았다. 둘째 남편이 암으로 죽은 걸 감사하지 않았다. 그 내용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했다. 할렐루야. 감사가 하나님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감사로 내가 돌이킬 때에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유해지고, 그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버티고 견뎌야 되지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수많은 사랑의 손길들, 사랑의 음성들, 사랑의 도움의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을 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불평과 원망 속에 아직도 갇혀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수없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사랑의 손길을 못 느끼기 때문에 더 죽을 맛을 경험하는 거죠. 빨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그냥 바로 지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동안 욥처럼 마음껏 부르짖으세요. 마음껏 우세요. 원망하세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마구 외치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디까지 깨달았나 볼까요? 자, 14절에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이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다린다는 단어예요. 재미난 건 뭐냐면요, 14절에도 기다리겠나이다, 15절에도 기다리시겠나이다. 두 개가 다른 단어를 쓰였어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한글로도 기다린다는 건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욥이. 15절에 기다리시겠나이다, 존대어를 썼죠. 누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다른 말을 썼어요. 근데 이 15절에 기다리시겠나이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간절한 열망, 뜨거운 사모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다는 건 뭐냐면 주의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아무리 미약하고 아무리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뜨거운 사랑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욥이 깨닫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다린다는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욥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그 사랑이 어찌나 뜨거운지 저를 죽음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제 소망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때문에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다시 살리셔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줄 것이고 그 사랑을 표현할 것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어디서 이런 믿음이 왔을까요? 토로하는 중에 잠잠히 계시지만,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분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 우리 신약시대의 백성들에게는 더 확실한 게 있죠. 왜요? 구약과 달리 신약시대에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하는 그 순간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욥은요, 사실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선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나니까 의지했던 것, 사모했던 것, 붙잡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에게만 집중했고, 그 하나님이 정말 어느 분인가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달라지는데 어디까지 가는가?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죄를 다 보시지만 17절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주머니에 봉하시고 싸맨다. 죄악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죠? 하나님이. 근데 하나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 주는 십자가를 여기서 막연하게만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다윗을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을 쫓겨다니면서 승승장구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죄악을 저지른 다음에 나단이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라는 지적을 받았을 때 자기 죄를 깨닫고 침상을 눈물로 띄우며 회개할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죄악 중에 출생했다. 모태서부터 죄인이다. 모태 솔로가 아니라 모태 죄인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의 일이 없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자기 죄성을 깨달은 것처럼 욥이 고난 속에서 자기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시키겠다는 사실을 막연하마 깨닫게 됐다는 사실.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고난 중에 토로하는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게 아니라 그래요. 이분이 처음에 사실은 선교지에 갔을 때요,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으로 좋은 동역자를 부숴줬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를 보냈고 남편이 죽은 그 현장에 왔고 그 동역자를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이면 이게 뭡니까? 근데 그때 자기가 갖고 있었던 믿음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 정말 좋은 거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보아서 3번의 특별한 시험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에 남편의 실종 소식을 들었을 때 약속했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믿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내 경험과 생각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일하심에 근거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제가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았던 한순간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 고입 때였어요. 우리 아들이 명지외고 1차, 2차에 떨어질 때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목사의 기도를 응답 안 하고 애 아들을 떨어뜨리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 약속했고, 목사가 목회에 전념하면 아들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내는 정말 목사가 믿음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요,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믿음대로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한다는 것, 그게 뭔가를 다시 한번 성경을 봤어요. 그 김병년 목사님이 자기 사모님이 이 감각이 없으니까 뜨거워도 뜨겁다 말을 못하고 결국 다리를 절단하는 그 지경까지 갔을 때, 그 전까지는 하나님 우리 아내를 살려주세요, 회복시키자 하다가 그 일을 당하면서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믿음이란 뭔가, 하나님이란 뭔가, 기도란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하게 됐대잖아요. 고난이 그런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러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눈이 떴어요. 사실은 우리는 뭐가 목회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아들을 잘되게 하는 거 맞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잘됨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아들이 지금 잘 됐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셔야만 된다고 잘못 믿은 거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게 아닌 거죠. 우리에겐 그런 게 있어요. 이 인과응보의 원리라는 거. 내가 열심히 하면 주님이 잘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어려움이 오면 이게 뭡니까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예요? 인과응보의 원리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어떻게 되냐면 사역할 때 내가 열심히 하면 부흥하고 열심히 하면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가, 작은 교회를 보면서 저 목사님 문제가 있는 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지만 거기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조건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이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안 돼, 그걸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생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하시면 이 중에도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이번에는 코로나19 때 특수를 누린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펜션업자들이요, 강원도 펜션업자들이 코로나19 때 너무너무 잘 됐대요. 3, 4, 5월이 비수기인데 학교를 애들이 안 가니까 부모들이 이 코로나를 피해서 그 비싼 펜션에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딴 애보다도 더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게 하나님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깨달으면요, 어느 집에, 어느 직장, 어느 사업장에 누구와 함께 생활하든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자유하고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반드시 이런 것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환경이 주어져야 돼.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원리의 그 수준에 멈추는 거예요. 신고 거두며 원칙에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이 일하셔요.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들을 구원했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했나요? 아무 공로 없지만 은혜로 구원했잖아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 자체가, 구원 자체가 은혜이고 하나님이 그런 인과응보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던 인과응보나 신고 거둠, 행위 반응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면으로 일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자유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 한 목사님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큰순 모임에 새롭게 합류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이름과 교회는 얘기하지 않을 텐데 그 목사님이 먼저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정말 힘들었대요. 보안대 출신의 사람이 그렇게 못 살게 굴어가고 정말 너무 힘드니까 저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 오죽했으면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했겠어요. 너무 상상을 초월해. 얘기 들어보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난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이 목사님이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지금은 정말 누가 봐도 최고로 행복한 목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 뒤에 상승을 시킨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 고난 뒤에 주시는 그 복이 너무 크다고 얘기해요. 욥 결론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했지만 42장에 갑절의 복을 이미 우리가 줬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이미 승리로 끝난 축구 시합을 재방송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욥을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가도록 인도하시는가, 그걸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우리도 특히 고난 중에 있지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고 이 가운데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가, 그걸 답을 알고 가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수 있죠.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이번 주에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붙잡고 한 주 동안 또 주어진 고난을 잘 감당하면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